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의 종을 세우시니 그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또한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17년 3월 5일에 우리 포항장로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지금까지 9년 역사를 이제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강단에 세워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었는데 그 어린이 경건회를 이제 인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바람에 제가 당황해가지고 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의 일부를 좀 까먹을 정도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이렇게 집중을 잘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집중을 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고 또 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양육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참 아름답게 키우고 있는 이 부모님들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또 뭐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시고 또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오늘 오전과 오후에 나누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고 특별히 직분자인 분들은 이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를 또 깊이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은 예수님의 이 전체 생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의미가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은 우리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한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도 부모님께 복종하고 또 참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준비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인간들을 또 마음속 깊이 더 깊이 또 체휼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참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신 것을 또 보여주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려주시고 우리가 겪는 그런 시험들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또 공생애를 지나면서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사역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또 구원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감사가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그 죄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이후에 갑자기 승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승천을 제가 묵상을 이제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럼 저는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포항장로교회 9주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또 어린이 예배 같은 경우도 어린이 경배원회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직접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릎에 아이들을 앉혀가지고 직접 말씀을 나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하면은 그것도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와 함께 이 육체로 이 땅에 같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그게 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교회에 그의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교회가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교회가 담당해가지고 그 일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승천의 그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팔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기에 승천의 비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이자 기독교 조술가는 창조는 위임이다 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이 각각의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은 그 일을 위임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이 산소도 공급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그 위임을 받아 가지고 각자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기여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피조물을 이 세상을 위임해 주셔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임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상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 사상의 연장선 속에서 저는 구속도 역시 위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은혜로 하신 일이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사에게 일부를 우리가 이제 위임받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직접
설교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직접 성례를 집행하실 수도 있고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비단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위임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이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팔짱만 끼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의 일을 너에게 위임하겠다. 그러니 너가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의 일을 이어가거라. 그래서 여러분,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들이다라고 말이죠. 저는 그 문장을 라틴어로 읽게 됐는데 제가 라틴어 해석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들이라는 표현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복수형으로 쓴 것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절대로 복수형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루터 선생은 독특하게 그리스도들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들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말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약속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부른다. 구속 언약. 구원을 위한 언약, 구속을 위한 언약이라고. 그런 뜻에서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약속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와 연합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포항 장로교회의 역사는 9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9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포항 장로교회는요, 영원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 전에 여러분들을 자기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다는 이 가르침을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비한 연합. 어제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이 자리에서 강의하면서 미스티컬 유니언, 신비한 연합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게 왜 신비한 연합이냐 했을 때 세상에 그런 연합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연합은 부부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연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친구 사이에 또 친밀한 연합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많은 연합의 관계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만큼
그렇게 친밀한 연합은, 그렇게 가까운 연합은, 그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연합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연합은 너무나 고유하고 독특한 연합이고 너무나 참 신비한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는 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느냐? 왜 그렇게 구원을 그냥 쉽게 주냐? 왜 어떤 자선이라든지 어떤 그 도덕적인 행위라든지 수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냐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편협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몇만 개나 있는데 왜 기독교는 오직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냐? 하면서 또 비판해요.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예수 믿고 나서 또 착하게 살라고 그러냐? 예수 믿었으면 그냥 구원이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또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냐는 거예요. 간섭을 하냐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세 가지 비판은요, 정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뭐냐면은 믿음이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요,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또 지체들과의 연합, 이런 관점 말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지워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즉시로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생명은요, 더 이상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런 약속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된다고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협한 게 아니라 이게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주는 것뿐이에요. 또 예수를 믿고 나서는 왜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느냐?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저희 이제 고신대 신학고 학생들을 몇 명 데리고 이제 미국에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LA에 가가지고 아주 큰 교회에서 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몇천 명 모이는 그런 이제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은 Not I but Christ예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라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 그 교회 역사도 이제 뭐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시고 나서, 예, 원래부터 역사는 오래됐는데 이제 목사님 새로 오신 지가 이제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이 교회의 모토를 바꾸지 않고 계속 그 모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참 목회를 잘하셔서 정말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교수님,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 체질을 좀 바꾸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설교를 몇 달 동안 계속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참 많은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한 부부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당을 이게 처음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남편은 저쪽 끝에서, 아내는 저쪽 끝에서 이제 따로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그래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매주마다 이제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 부부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부부가 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상담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부부가 이제 같이 들어왔는데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몇 달 만에. 그래서 정말 좀 놀래가지고, 야, 이제 저 부부가 좀 이제 사이가 좀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로 가는데 목양실 앞에 그 부부가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목사님이 안 그래도 성도님들을 뵙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이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부부가 사실은 다른 교회, 이웃 교회에 이제 개척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 부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계속 다투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어떻게까지 이제 결론이 됐냐면은 이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이혼하자. 예. 그렇게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목사님이 이제 처음 부임한 그 해가 이제 막내가 대학을 들어가는 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집사 부부가 이혼하면 교회 파장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이혼할 때 이제 이웃 교회로 가서 이혼하자 이래가지고 그 큰 교회에 지금 이혼하러 온 거예요. 이혼하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한 대니까 올 때는 같이 왔지만 나눠서 예배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목사님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메시지를 엄청 강하게, 우리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엄청 강하게 이제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 두 부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 남편이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부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미안해. 정말 몇 년 만에 남편이 진심으로 이렇게 미안해라고 사과를 하니까 이 아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울다가 이 아내가 이제 자기도 똑같이 남편에게, 아니 여보, 내가 더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너무 오랜만에 이제 부인이 또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이제 운전을 못 하고 가다가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그 두 부부가 그 차 안에서 한참을 웃다는 거예요. 한참을. 그리고 이제 우리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삽시다 라고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께 돌려줬는데 그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아침에 눈을 뜨면 바울이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눈을 뜬 것처럼, 바울이 길을 가면 그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을 가는 것처럼, 바울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학생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대학 생활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대한 여러 비유들을 썼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 밭이다, 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면서 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15개가 넘는 그런 비유들을 썼어요. 근데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제일 기초가 되는 비유가 뭐냐면은 이 몸의 비유입니다. 몸의 비유. 여러분, 이 몸의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몸에 대한 것은요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뭐 인종이나 또는 시대나 지역을 초월해 가지고 이 몸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똑같이 깨닫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비유는요 너무나 기가 막힌 비유예요. 세상이 우리 인간의 몸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부 아구시누스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우리 인간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다. 그렇죠? 예. 인간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한 이 비유를 어떻게 착안을 했을까요?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령님의 지혜로서 깨닫게 된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죠?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의 비유는 아담에서부터 이제 기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담을 묵상하다가 이 몸의 비유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이제 다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부터 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 몸의 비유를 착안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쓴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 사도 바울이 살짝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자주 이제 따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13개 편지를 A4로 쭉 뽑아보면 한 80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직감적으로 인용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 100군데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80페이지짜리 논문을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석사 논문을 쓰시는데 어떤 한 사람의 글을 100번 인용하면 그 논문은 표절로 통과가 안 됩니다. 표절로 통과가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장이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비유를 응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썼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주석가는 그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도 지식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의 그런 어떤 비유를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가 머리인 철학자, 또 몸통인 군인, 또 감각기관인 농부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착안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이제 주석가들의 설명이 다 의미가 있고 또 어느 정도 또 이제 그럴싸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 이 비유는요,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사울, 또 다른 하나는 바울. 사울은 유대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데,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로 사울이라고 불렸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 활동했으니까. 그가 사울이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 사울이 한 번은 저기 다메섹에 있는 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 도상에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사울, 곧 바울은 두 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죽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으니까요. 살아나셨으니까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구원자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교의 일신론에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으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뭐요? 지금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만나는 이 교회의 지체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와 지금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 첫 대면에서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정말 자주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 몸의 비유고, 몸의 비유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는 것을 늘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나의 몸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간장이 끌어본 적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고, 누군가를 용납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 본 적이 있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정말 기꺼이 내려놓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 딱 한 교회를 다녔어요.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기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저를 막 이렇게 환대해 주는 줄 알았는데 왠지 좀 거리가 있고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거기 그 청년부에서 이제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회장이 된 그 1년 동안 너무 많은 이제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루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청년부 지체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오해하고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제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이 말씀을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그래.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정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족이고 공동체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운데 두고 바라보십니까? 그러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독일의 유명한 이 보네포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좀 맞지 않는 신학도 이제 했지만, 그런 책도 썼지만, 그 사람이 이제 남긴 그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런 이제 책들을 보시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잘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와, 저는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리스도를 가운데 가운데 두지 않고 서로 바라보는 것이 이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미 사는 죄를, 이미 가는 죄를 저지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바라보십니까? 네,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 몸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실까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여러분, 교회는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인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공동체이고 한 성령을 마시는 공동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예.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포항 장로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카드를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예, 물론 이제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들어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기가 막힌 들어오는 방법이 있던데 저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비밀로 쓰고 있는 방법이 있던데. 예,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편입하고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 두 가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을 똑같은 표현에 이제 똑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조금 구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의 세례 또는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마신다고 이야기해요. 이 성령을 마신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렸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를 이제 어떤 추운 겨울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이제 핫초코를 이제 마시면서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라는 그런 주제였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가 이제 성령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얘들아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녀석이 눈을 바짝바짝 하면서 아빠 진짜 성령님이 어디에나 계세요? 그럼 성령님 어디에나 계시지? 그러면은 성령님은 내가 마시는 이 핫초코 안에도 계세요? 이런 거예요. 이러면 아이들이 하는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 어려울 때가 많아. 근데 그날 저의 대답은 뭐냐면은 성령님은 이 핫초코 안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 핫초코 안에 계시면 그것을 막 마시면 성령 충만해지고 이런가? 예. 성령 충만 핫초코 뭐 이런 게 있나? 예. 다음에 이데아 가면 그런 거 시켜야 되겠다. 뭐 이렇게. 예. 여러분 성령님의 이 임재 방식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보편적인 임재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세요. 이 우주를 가득 채우시면서도 이 우주를 초월하시는 예? 이 무소부지하신 편지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보편적인 임재예요. 그런 보편적인 임재 속에서 성령님은요. 이 컵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임재 외에 성령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있어요. 그 인격적인 임재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임재와 더불어서 세 번째 임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임재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졌더니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임재라고요. 이전엔 너무 외로웠는데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외로움을 여러 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유학 가가지고 이제 혼자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 아내가 검사였습니다. 검사. 지금은 판사인데 여러분 검사와 같이 사는 하루하루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오면요 제 아내는 딱 세 가지 질문을 하네요. 그 당시 검사니까 오늘 뭐 했어? 오늘 돈 얼마 썼어? 셋째가 제일 중요한데 옆에 여자 있었어 없었어? 거의 뭐 치주당하는 분위기. 너무 무서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 아내는 거의 이제 계속 검사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저 혼자 유학을 가가지고 지냈는데 유학 가서 지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롭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막 이렇게 방학인데 아이들이 다 이제 미국 친구들이 다 고향을 떠나고 이게 혼자 기숙사에 혼자 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국에 계신 교수님께 이메일을 썼어요. 교수님 유학 와가지고 혼자 지내는데 너무 외롭고 참 괴롭습니다. 공부도 진도도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이메일을 썼어요.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한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썼는데 진짜 철학과 교수님들은 극티거든요. 극티. 예? 답변이 어떻게 하냐면은 병훈 씨 아무도 이 길을 대신 가줄 수 없고 나 혼자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학문이 발전하는 순간입니다. 끝.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 이상 뭐 힘내라 이게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끝. 와 진짜 극티로구나 극티. 그렇게 외로울 때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기숙사 혼자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기도하는데 왠지 모를 그런 어떤 벅찬 감격이 있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특별히 마신다는 표현을 쓸까? 여러분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마시면 즉각적으로 예? 이 목마름이 해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마시면 즉각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인 교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마셔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을 마시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님 늘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러 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를 다루는 맥락에서 주어졌어요.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문제였어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더 잘났다고, 예? 내가 더 잘났다고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15절부터 17절에 정말 간단한 비유를 써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예. 무슨 말이에요? 너무 쉬운 비유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초보적인 비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초보적인 비유를 쓸까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막 손이 자기가 잘났다고, 난 너희들과 달라, 몸에 붙지 아니하여서 나는 너희들과 다른 어떤 다른 존재라고 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손이 몸에 붙지 아니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나는 눈보다 더 탁월해, 나는 눈하고 달라, 급이 다르다고라는 하면서 막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몸에 붙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까 제가 그 어린이 소개하는데 우리 몸에 눈이 몇 개예요 했더니 어떤 남자아이가 1000개요 1000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몸에 눈이 1000개면 진짜 이상하겠죠. 예?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에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탁월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정지하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적인 일치는 이루어야 되지만 그 외에 어떤 스타일의 차이라든지 어떤 출신 배경의 차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삼일체 하나님을 닮았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그 비밀은 뭐예요? 그 안에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양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게 지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우리 인간의 몸이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 때문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 칭찬해 주고 세워주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했어요. 두셨으니. 여기 두셨으니라는 이 말은 헬라로 티셈이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휘관이 병사들을 배치할 때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휘관이 얼마나 심사숙고해가지고 병사들을 배치하겠습니까? 그때 두셨습니다. 티셈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포항장로교회에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제가 이 1월 달에 저기 시드니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로 오게 됐습니까? 했더니 막 이제 거기 지체들이 저는 뭐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왔다가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결혼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포항 장로교회도 혹시 그렇게 생각 없는 자매님이 죄송합니다. 포항 목사님 너무 기분 나빠지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배치해 두셨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소중한 만큼 그 사람이 소중하고, 아니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셋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몸인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5단어가 오늘 설교의 주제 구절이에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지체가 많다고 해서 몸이 여러 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예요? 그 수많은 세포와 기관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체 신비죠. 이 신비를 언제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요, 이 순간이란 거예요. 어떤 지체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정말 기뻐하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포항장로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언제 느꼈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취준생으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드디어 취직하게 됐을 때 내가 너무 기쁜데 나보다 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기뻐해 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부모님이 세상 떠났을 때 마음이 정말 씁쓸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힘든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나의 손을 꼭 붙잡아주고 위로줄 때, 그때 하나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교회는요,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늘 있어요. 교부하고 신학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차 부활하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거리에 누워있는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이 표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리에 누워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지금 거리에 누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왜 아고스티누스는 거리에 누워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거리에 누워 있는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고통받는 그 지체에게 다가갈 때, 함께 다가갈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은요, 교회의 본질을 오히려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왜 저렇게 약점 있는 사람이 다닐까? 우리 교회에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다닐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질병이 있는 사람이 다닐까? 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항장로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금 이 내용을 기억하자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령을 더 붙들어야 되는구나. 교회는 다양성이 있구나.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로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